화를 다스리는 법. 인욕은 누가 나에게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해를 끼쳤을 때 화를 내지 않고 그것을 참는 것을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화, 즉 성냄과 반대되는 성품입니다. 화를 다스리려면 먼저 화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인욕의 반대인 화, 즉 성냄이란 무엇일까요? 성냄은 빨리어로 도사입니다. 도사라는 단어는 파괴시킨다는 의미를 가진 뜻 사띠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화는 화를 내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모두 파괴시킨다는 뜻입니다. 성냄의 특징은 거친 것입니다. 코브라를 막대기로 건드리면 머리를 빳빳이 들고 잔뜩 긴장해서 공격하는 것처럼 화가 나면 몸과 마음이 거친 상태가 됩니다. 성냄은 불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불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듯이 화는 화를 내는 사람의 마음을 불태우고 몸을 불태웁니다. 그래서 살과 피부가 붉게 변하고 심장이 요동치고 심하면 죽기까지 합니다. 천신들이 죽는 이유 중 하나가 화를 내는 것입니다. 다른 천신의 부귀영화를 질투하여 화를 내다가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화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배를 부풀리는 두꺼비와 같아서 다스리지 않으면 점점 심해지고 더욱 번져나갑니다. 선업을 아주 큰 건초더미에 비유해 봅시다. 아무리 건초더미를 높게 쌓아 놓았더라도 성냥불 한 번 당기면 순간적으로 다 타버리고 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화를 한 번 내면 그 순간 이제까지 쌓아놓은 여러 가지 선업들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여기서 불태운다는 것은 선업 자체를 없어지게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불선업이 강하게 일어나서 선업의 과보가 일어날 기회를 없애버리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게 화의 힘이 강합니다. 화를 내면 나쁜 과보를 받게 됩니다. 우선 용모가 추해집니다. 쉽게 잠이 들지 못하고 잠을 자도 편안하지 못합니다. 행운이 따르지 않습니다. 부와 명성이 따르지 않습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화 때문에 나쁜 행위를 하게 되면 죽어서 지옥에 태어납니다. 이러한 결과를 받고 싶지 않다면 화를 내지 않도록 인욕을 하고 인욕 바라미를 실천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참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다스리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설하셨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마타 수행을 통해 화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평소 수행하고 있는 사마타 수행 주제가 있다면 화가 났을 때 그 수행 주제를 생각하면 화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마타 수행을 하던 중에 화가 일어나면 그 즉시 자기가 하고 있는 수행 주제로 돌아오면 됩니다. 예를 들어 들숨 날숨 알아차림 수행을 하고 있었다면 화가 난 것을 안 순간 내가 왜 화가 났지? 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수행 주제인 들숨 날숨으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자해 수행을 하고 있었다면 화가 난 순간 바로 자해 명상의 대상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부처님의 공덕 명상 수행을 하고 있었다면 화가 났을 때 바로 모든 번뇌로부터 떠난 아라한이신 부처님을 명상하는 것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이 사마타 수행으로 화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이는 성냄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덮어 눌러놓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 화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사마타 수행을 통해 화를 다스리는 방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화가 일어나면 그 화 자체를 대상으로 성냄, 성냄 또는 화남, 화남이라고 하면서 그 화 자체를 관찰하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 심장이 뛰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럴 때 심장을 대상으로 성냄, 성냄이라고 관찰해야 합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 물질적, 정신적 현상을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래 관찰하고 있던 대상보다 성냄이 더 분명하면 그 성냄이라는 현상을 대상으로 성냄하며 관찰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윗바사나 수행은 화나게 만드는 대상이 아니라 화 자체에 마음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화나게 만드는 대상에 마음이 가야 화가 나는데 화 자체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화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동시에 두 가지를 대상으로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화나게 만드는 대상이 아니라 화 자체를 대상으로 성냄하면 화내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끊어지게 됩니다. 낙숫물이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면 단단한 바위도 뚫는 것처럼 화를 나게 하는 대상에 계속 마음이 일어나면 성내는 마음이 계속해서 힘을 받습니다. 앞에 일어난 마음이 뒤에 일어나는 마음에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00번 정도 계속해서 화가 일어나면 마지막 100번째 일어나는 화내는 마음은 그 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화내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다 보면 그 힘이 계속 전달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전달된 힘은 매우 강합니다. 화가 날 때 그 힘이 계속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윗바사나 수행으로 화를 다스리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정도에 바로 성냄하고 알아차리면 화가 그 순간 딱 끊어지면서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설령 다시 화가 일어나더라도 먼저 일어난 화의 힘보다 약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화의 힘이 아주 강하면 한 번 끊는 것으로는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윗바사나 수행의 힘이 강하면 성냄이 아주 강하게 일어났더라도 순간적으로 끊길 수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성냄이 강해지기 전에 성냄이 생기자마자 일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윗바사나 수행으로 화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사마타 수행이나 윗바사나 수행 이외에도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의 명상, 스스로를 경책함, 좋은 점을 떠올림, 스스로를 훈계함, 업을 숙고함, 바라미를 숙고함, 윤회를 숙고함, 자의 이익을 숙고함, 요소를 숙고함, 그리고 보시의 10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자의 명상으로 화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자의 명상을 하는 방법은 평상시에 가족이나 존경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몸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행복하게 잘 지내기를 이라는 구절 중 어느 한 구절을 통해서 그 존재의 행복을 진정으로 바라면 됩니다. 조금 간략하게 하려면 대상을 떠올리면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 행복하고 안락하게 되기를 이라고 자애의 마음을 보내면 됩니다. 가족이나 존경하는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떠올리면서 진정으로 그 사람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평소에 많이 개발하면 화를 낼 상황이라도 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의 명상은 모든 수행자가 수행하기 전에 혹은 중간에 꼭 해야 하는 수행입니다. 둘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스스로를 경책하는 것입니다. 경전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화를 냈다고 해서 나도 그 사람에게 화를 낸다면 처음 화를 낸 사람보다 다시 화를 낸 사람이 더 나쁘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양쪽에 손잡이가 달린 큰 톱으로 나의 사지를 자르더라도 그 사람에게 화를 낸다면 부처님 제자가 아니다 라는 구절도 나옵니다. 누가 나에게 화를 냈다고 해서 그에게 화를 낸다면 어떻게 내가 부처님 제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경책하면서 화를 다스리면 됩니다. 셋째, 그래도 화가 난다면 화를 나게 한 사람의 좋은 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과가 조금 썩었다고 버리지는 않습니다. 썩은 부분을 베어내고 나머지 좋은 부분을 먹듯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생각하면서 화를 다스려야 합니다. 좋은 점을 찾을 수 없더라도 안타깝구나, 내가 어찌할 수 없구나,
내 영역 밖이구나 라고 평정심을 가지고 화를 다스려야 합니다. 넷째, 그래도 화가 나면 내가 화를 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화는 먼저 나 자신을 불태울 것이다. 라는 등으로 스스로를 훈계하면서 화를 다스려야 합니다. 다섯째, 그래도 화가 나면 업을 반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안 좋게 되기를 바라서 화를 내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이 먼저 불타오르고 내 마음에 먼저 안 좋은 업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해를 입든지 안 입든지 간에 그 업 때문에 내가 과보를 받게 됩니다. 만약 내가 뜨겁게 달구어진 쇠구슬을 어떤 사람에게 던져 해를 끼치려고 하면 그 사람을 데이게 하기 전에 내 손이 먼저 데일 것입니다. 내가 뜨거운 쇠구슬을 잡고 있으면 내 손만 데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화를 내면 나에게만 불이익이 있다라고 숙고하면 화가 수그러들 수 있습니다. 손님을 위해서 음식을 차려 놓았는데 그 손님이 먹지 않으면 음식은 차린 사람의 것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아무리 화를 내도 내가 안 받아들이면 화는 화를 낸 사람의 것이 됩니다. 화를 낸 사람의 업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화내는 것 때문에 내 업을 나쁘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업에 대해 반주하며 업만이 자기 재산임을 숙고함으로써 화를 다스려야 합니다. 여섯째, 부처님께서 실천하셨던 바라미를 생각하는 것도 화를 제거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 전생에 칸띠와디 인욕선인이라는 수행자로 바라미를 성취하실 때를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로서 어떻게 하찮은 일로 화를 낼 수 있겠는가라고 숙고하며 화를 다스려야 합니다. 일곱째, 윤회를 반조해도 화를 없앨 수 있습니다. 경전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과거 생에 나의 아버지 아니었던 적이 없고 어머니 아니었던 적이 없고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없고 딸이 아니었던 적이 없고 일가 친척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고 나옵니다. 지금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 전생의 나의 아버지로서 먹을 것을 주고 보호해 주었는데 어떻게 내가 화를 낼 수 있겠는가? 전생의 나의 어머니로서 출산의 고통을 겪으며 낳아주고 길러주었는데 어떻게 내가 화를 낼 수 있겠는가라는 등으로 마음을 내는 것이 윤회를 반조하는 것입니다. 여덟째, 화를 내면 자해명상의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숙고해도 좋습니다. 자해명상을 실천하면 잠을 잘 자고 편안하게 잠에서 깨고 악몽을 꾸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이 아닌 존재들이 좋아하고 천신들이 보호하고 불이나 독이 해치지 못하고 삼매에 잘 들고 안색이 맑고 죽을 때 매하지 않게 죽고 죽고 나서도 천상에 나는 11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화를 내면 이 같은 자해 명상의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조해서 화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홉째, 요소를 숙고해서 화를 다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몸이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빨, 살갗, 살, 힘줄, 뼈골수, 콩팥, 심장, 간, 근막, 비장, 허파, 창자, 장감막, 윗속의 음식, 똥, 뇌, 담즙, 가래, 고름, 피, 땀, 체지방, 눈물, 기름, 침, 콧물, 관절액, 오줌이라는 32가지 부분이 모여서 된 것일 뿐인 어떤 존재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나에게 화를 내면 저 사람은 왜 내 머리카락에 대고 화를 내지? 왜 내 손톱이나 발톱에 화를 내지? 왜 내 이빨이나 허파나 간에 화를 내지? 라고 반조하면 화가 다스려집니다. 반대로 내가 어떤 사람에게 화가 날 때도 저 사람은 32가지 요소들이 모여서 된 것일 뿐인데 내가 왜 거기에 대고 화를 내지? 라고 반조하면 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열째, 보시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할 만하고 가치 있고 마음에 들 만하고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잘 생각해서 보시해야 합니다. 보시를 하면 보시를 하는 사람이나 보시를 받는 사람 모두 화가 나서 경직된 마음이 부드럽게 됩니다. 수행을 할 때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찰흙이 딱딱하면 모양을 만들기 어렵지만 부드러우면 이런 모양도 만들 수 있고 저런 모양도 만들 수 있듯이 마음이 부드러워야 원하는 수행 주제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